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장 악랄하게 파괴하는 파괴자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며 값싸게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존심만큼은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성숙된 인격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사들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마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전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깨우쳐 주신 것을 오늘 부부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부부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부부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부부 기원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우리 부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6일째 될 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 남편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아쉽다, 내가 좀 실수했구나, 저기 아내를 좀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을 텐데 내가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한번 실수했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 아담을 통해서 그 아내 하와를 만들어 붙여준다면 가장 완전한 부부가 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빼어서 아내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중매로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 소개로 이렇게 연애로 만나게 되어서 같이 사귀면서 이것저것 다 뜯어보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손해볼 것이 없겠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 부부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하고 같은 거예요. 이 우리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누구 전도를 받든지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첫 단추는 어디서 결정된 거냐? 창세전에 결정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계획하셨어. 그러다가 때가 되면 뭐 중매든지 혹은 뭐 서로 사귐을 통해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부부 기원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내의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럼 아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의 남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아내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존재됨은 부모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 그 아내의 존재됨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아내 존재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의 갈빗대로 아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아내를 만드신 걸까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남편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자가 똘똘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미완성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함으로 남편의 부족함이 없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결혼함으로 이 땅에 그 한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므로 남편이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부라는 것은 한 남자의 그 완전성, 한 여자가의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남편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아내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들이 좀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 이것은 굴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인하여 남편을 돕는 배필로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아내의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되는가? 그거는 복종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는 아내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아이고 저 여자는 그저 능력도 없고 뭐 그저 실력도 없고 뭐 나가서 돈 벌 재주도 없고 뭐 그러한 그 아내인데요. 참 보게 되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이런 여자는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대로 편안하게 먹고 남편의 또 사랑도 받고 남편 때문에 호강도 해요.
반대로 여자가 똑똑하고 잘났고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걸핏하면 남편에게 덤벼들고 무시하고 대들고 큰 소리치는 소위 대가 센 여자일수록 팔자가 세.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그런 말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듣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미친 여자 3인방이 있다고 그래요. 며느리 남편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며느리 남편 아들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내 아들이 아니란 말에 장가가면 며느리 남편에. 근데 자기 아들로 착각해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싸움 붙이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그러한 여자. 며느리를 내 딸처럼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여자를 미친 여자 3인방이라고 그래.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 있다고 여자들이 말하는데 첫째는 돈이요, 딸이요, 셋째는 건강이요, 넷째는 친구요, 다섯째는 찜질방이라고 그래. 남편이 어디 있냐 말이야. 남자가 늙어서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부인, 아내, 집사람. 여자가 늙으면 불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남편. 여행 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겠나? 할매들 90%가 친구랑, 할배들 90%가 할매랑. 장수하신 할매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다른 거 없어. 영감 일찍 죽으면 돼. 어느 할머니가 영감이 죽고 나니까 춤추며 살아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춤추며 살아야? 영감 죽어서 그렇지. 아유,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람 죽으면 부활한대. 나 걱정 없어. 남편 죽을 때, 할배 죽을 때 관을 거꾸로 묻어버렸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뭔지, 하나님이 왜 아내를 만들었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아내의 역할이 뭔지 자기들 모르니까 편한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성경을 통해 아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39세에 갑자기 소아마비로 인해 걸음걸이가 곤란해서 다리에 세부치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방에서 나가지 않아요. 말없이 지켜보던 아내가 말합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무슨 말이요? 나는 영구한 불구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겠어?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습니까?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켰어요. 그 미국이 전 세계 최대 공황이 왔을 때 그 공황 가운데 있는 무너진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 대통령, 미국 역사상 사선이 됐던 프랭클린 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느냐?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 영부인을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을 뽑으라면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은 엘리너 루스벨트를 뽑습니다. 남편의 부족한 부분, 남편의 연약한 부분, 남편의 못난 부분을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것이 아내의 존재의 비밀이고 아내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 의무의 비밀입니다. 창세 2장 21절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내 하와를 만들 때 아담 남편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남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게 아내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아내는 바로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남편이 괴로워져야 돼요. 근데 남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자기는 괴롭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아내를 힘들게 하면 남편은 자기도 힘들어져야 돼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면 남편은 본인도 행복해져야 돼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면 남편은 자신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남편이 행복하려면 자기를 행복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아내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지식이 그저 세상 글자 몇 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어떨 때 아내가 제일 힘들어하는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 전문가가 되라. 뿐만 아니라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아내는 몸도 마음도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 아내는 늘 건강하겠지. 그런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 아내가 아프게 되면 그 심한 공허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삶의 절망감에 빠져요. 아니 아내도 아파?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아내는 무슨 말해도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말을 펑펑 해요. 아내는 거죠. 무슨 말해도 다 이해하고 소화하지 뭐. 그리고 언제나 아내는 웃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는 따뜻하게 말투가 좋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게 아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하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셋째, 아내는 가문을 이어갈 자임을 알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랬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선물로 받게 되고, 우리 가문이 이어지는 것은 아내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내가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이마만큼 귀한 겁니다. 넷째는 아내와 좋은 관계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아내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집안에서 여러분 언성 높이고 감정을 부부지간에 하고 앉아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혹은 그 중에 배우자 한 명은 화가 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요, 설교가 들립니까? 찬양대 찬양이 은혜가 됩니까? 그냥 한 시간 내내 교회에 앉아가지고 집에 어떻게 가지?
집에 가서 어떻게 화해하지? 근데 교회 와서 예배를 1시간 딱 드리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화해할 용기가 있고 아까 미안해 한마디 할 용기는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보듬어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자기와 한 몸인 것을 알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 의무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적금의 한국의 부부들을 보면 남편의 독선, 남편의 외도, 남편의 폭력, 남편의 폭언으로 불구자형 아내들이 적지 않아요. 아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꺾어지고 찢어지고 구부러지고. 반대로 아내의 큰소리, 아내의 잔소리, 아내의 질타로 남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아내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리고 아내들은 말합니다. 잘못하니까 그렇지요. 지들은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5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첫째로 사랑은 관심이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부부지만은 그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 사랑은 관심이다. 또 사랑은 존경이다. 사랑은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어도 그 가정은 얼마나 좋은 가정일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요.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아내가 어떠니까 남편이 어떠니까 이래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소란스러운 부부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나도 부족한데 배우자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 사랑은 존경이다. 세 번째 사랑은 이해다. 때때로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라는 2글자로 모든 걸 다 삼켜요. 아내가 화를 내게 되면 아내가 뭐가 속이 상한가 보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내가 너무 지쳤나 보다. 그 사랑은 이해라는 그러한 2글자로 모든 걸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의무와 권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특별히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이라는 2글자로 모든 걸 다 삼키는 것입니다. 5번째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받기보다 주려고 합니다. 주고 또 줍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헤어진다면 이 세상의 부부는 다 헤어져야 돼요. 왜 문제 없는 부부가 없어요? 부부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다툼은 그 어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문제가 있으니까 부부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양은 달라요. 남편의 성격이 너무 괴팍해, 아내의 성깔이 아주 뭐해 하면서 부부간의 다툼 속에는 어느 한쪽에 불량은 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결국 그 나머지는 또 하나의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이유를 배우자 탓으로 돌리고 자신은 옳다고 여기는 데서 부부싸움은 중단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가정 파괴 범들이 될 것이고 본인들은 계속 불행해질 것이고 자녀들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맞는 부부도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부부 외도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은 1%지만은 99%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성격이 안 맞아서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격은 지문과 같은 거예요. 다 달라요. 성격이 맞아서 저 부부들이 지금 웃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 사는 것입니다. 성격은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고쳐지지도 않는 게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서로 성격이나 이런 것이 정반대로 만났어요. 정반대로 만났는데 이 부부가 서로 모진 부분 정반대 성격이지만 그것을 서로 맞춰가고 그것이 깨지고 그것이 부서지고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어떤 때는 분노하고 절망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참아가는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부부가 성숙한 부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87명의 실언역의 끼가 심한 눈보라에 미국 네바다 산맥의 얼음 계곡에 고립됐는데 87명 중에 41명이 죽고 46명만 구조됐는데 이 구조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부부예요. 그리고 가족들이에요. 자녀들하고. 영국 휴양지에 있는 서머랜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데 3,000명 투숙객이 있었는데 그중에 50명이 죽고 400명이 부상도 뛰어내리다 부상도 당하고 화상도 입게 됐는데 죽고 부상당한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혼자더라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현실이지만 어떤 재난 앞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부 거기에 가족들이었다는 이 현상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대처 능력, 버틸 수 있는 힘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부부와 가족이 있을 때 수십 배의 생존율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절망하잖아요.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살까? 살 수가 없겠구나. 절망하며 불안과 초조와 낙심 속에서 무너져 가는데 이 극한 상황 속에 살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부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를 격려합니다. 여보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견딥시다. 누가 오지 않겠습니까?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힘냅시다. 낙심하지 마오. 이러는 가운데 서로 부부가 격려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가운데 그리고 자식과 함께 있을 때 자식을 바라보면서 보듬어주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되겠다 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할 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생존하더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사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살펴본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너무 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부부가 서로 손잡고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마침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럴 때 서로 탓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파괴될 때 그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살리는 부부인가? 아니면 서로 죽이는 부부인가? 배우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창조적인 부부인가? 아니면 지적하고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절망과 분노하는 파괴적인 부부는 아닌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그 신비로운 부부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우리들의 작품이 아니고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아내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남편 때문에 존재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아내의 존재 비밀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바로 내 몸이라는 거,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남편 의무의 비밀입니다.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룰을 잘 지켜가야 돼요. 이제라도 잘 우리가 내 포지션을 놓치지 않고, 비록 배우자는 그렇지 못하더라 할지라도 공격하고 낙심하지 말고 남편의 그 포지션, 아내의 그 포지션 자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며 기도할 때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손대셔서 그 배우자를 바로 자기 자리로 앉혀주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된 부부, 이러한 복된 가정,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가정들이 오늘 첫째 주는 자녀주일, 둘째 주는 부모주일, 셋째 주는 스승주일, 오늘 넷째 주일은 언제나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신비로운 부부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남편과 아내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서 아들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는 아빠의 가는 길은, 아버지의 가는 길은 저 길이구나, 남편이 가는 길은 저 길이구나, 이걸 아들은 아빠를 통해 배우는 법이고 딸들은 엄마를 통해서 아내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머니 역할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들 마음속에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 거야. 딸들은 나는 우리 아빠와 같은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한 천국 같은 가정을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길을 가정을 멋있게 행복하게, 부모 밑에 인생은 서론이요, 부부 만나서 사는 것은 인생의 본론과 결론인데 인생의 본론과 결론이 아무쪼록 복되고 행복하고 이 험난한 어떤 세상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부 하나됨에 여러분 가정들이 전부 다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많지 않아요. 부부는 세 종류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부부인가? 그럭저럭 의미 없이 살아가는 부부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인가? 세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까지 그대로 2대 3대가 계승되는 거예요. 이걸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3, 4대에 저주를 준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배우자를 탓하지 맙시다. 언제까지 배우자 문제라고? 누가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지 누가 기준일 수가 있겠습니까? 피장파장이지, 똑같으니까. 오늘 이제는 모든 것, 내 자리를, 남편됨의 자리, 아내됨의 자리를 내가 할 일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난날 우리 부부의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나 허송세월 보낸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그리고 모든 탓을 배우자 탓으로 여기며 원망하며 서로 못난이 행진을 여기까지 살아온 흔적들이 많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궁유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 부부 기원의 비밀을 바로 알고 아내 존재의 비밀을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됨의 비밀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아버지 내 인생의 본론과 결론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진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남편으로서 아버지 남편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감당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아내의 존재의 비밀을 바로 하라.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고 아버지 계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도와주시기를 자녀들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딸들은 어머니를 본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부부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자존심 내세우며 부부간의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이 너무나 깊게 파여져 있는 우리 부부는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승리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홀로는 안 된다고 내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간교한 나의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 웬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웬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으로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알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높여주지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고집
베풀이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그가 먼저 높여주길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추악한 나의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주님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밤늘 밤오를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할 수 없는 이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남편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부부 만든 것처럼 우리를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주셔서 돕는 매필로 네 갈빗대 하나 뽑아 아내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는 바로 네 자신이라.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부 기혼의 비밀을 이 종에게 성령께서 창세기를 통해 영안을 열게 해주시고 아내의 존재의 비밀을 그리고 남편 의무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오늘 종이 섬기는 21세기 교회 전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아내를 이 귀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싸움 한날이 많았고 서로 분노와 감정으로 등 돌리고 살았던 순간들이 지난 날 많았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무더기로 지금 파괴되고 도장 찍고 등 돌리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우리 가정은 천국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고 천국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부족과 연약함을 질타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껴주며 보듬어주며 위로해주며 칭찬해주며 격려하여 남편은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아내는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부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연로하셔 홀로 되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피부든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모든 병이 눈 녹듯이 다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 몸으로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며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수술하고 이제 또 수술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으며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 많이 싸우니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가정 문제도 응어리진 문제도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도 이 시간 다 성령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식구 다 지켜주시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이 되지 못하도록 지나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후유증마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부부됨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성들 위해 가정 위해 부부 위해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